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났나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인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근본 문제인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요. 이 본질은 왜 그렇게 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이 땅으로 누가 쫓겨났죠?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미혹하는 영이 이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옛뱀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거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 죄의 결과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에는 마귀 자녀로 만드는 거죠. 이 불순종이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떠나게 되고 이 죄의 결과가 사주팔자 우며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뭘로 들어가죠? 네피림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네피림 시대가 돼서 그래서 이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기 때문에 그것이 뭘로요? 노아의 홍수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경건치 않음이 불경건이고요. 그 다음에 불의, 이 불경건하다는 건 하나님께 대한 거고 불의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 두 가지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쫓아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주 재앙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계속 이 진노가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직노하시는 분이시죠. 왜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과 벌과 진노하시는 분인데 이 진노라는 말이 우리가 히라보로는 오르게라는 말, 오르게라는 말인데 이제 히라보를 이렇게 씁니다. 오르게라고. 이 오르게라는 이 죄는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큰 댐을 이렇게 건설하고 나면 물이 계속 거기에 쌓이는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이 댐을 열 때 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죄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하루아침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멸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때는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다음 마지막 몇 명까지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또 참고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라는 것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쌓아가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을 만큼 계속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진노의 날, 그날에 하나님이 터뜨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노아가 어느 날 뭐 갑자기 뭐 1, 2년 안에 방주 만든 게 아니고 몇 년 걸렸냐면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적어도 몇 년 참으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다 심판하겠다. 그래 놓고도 10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0년 기다리면 엄청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아둔 거죠. 100년 동안 그 전에도 쌓아뒀겠지만 방주 만들라고 미션 주면서부터도 100년 동안 또 참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일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뭘 쌓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진노를 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죄로 인해서 불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나라를 통해서 표현하신 거예요. 먼 땅에서 온 나라는 독수리보다 빠르게 찾아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길과 행사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악이 되어 가지고 그들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고 그 생각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느냐. 이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조금 보면 첫 번째로 과거에는 하늘로부터 쫓아서 이 진노가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홍수 사건, 노아 홍수 사건이 하늘에서 비로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거죠?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죠? 유황불. 이 고모라 망할 때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경에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홍수 심판으로 망하고 또 우리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쫓아난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모든 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모든 죄의 본성이 경건치 않은과 불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건치 않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면 몇 대까지 망한다고 얘기하죠?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저주를 하겠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 번째로는 우리 불의한 사람, 이거는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거죠. 이거는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다. 그래서 결국 이 불의한 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10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를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어, 그래서 이 불경건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람과에서 이런 죄를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것은 뭘로 빠졌다고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바알 신을 섬겼다. 아스다로스를 섬겼다. 뭐 이렇게 해서 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경건치 않은 것.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치 않은 것은 뭘로 나타났다고요? 우상숭배. 이는 우상숭배로 나타나.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는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은 전부 다, 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절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건 전부 다 물건이죠. 물건이. 지우개를 만들어도 물건이고, 그 불상을 만들어도 물건이고, 나무로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전부 다 그거는 피조물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 이게 나를 복줄 수 있는 존재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 그게 경건치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대적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감사치도 안 했다. 그래서 이 그 죄의 속성이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가듯이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어머니가 되는 니무롯과 같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 근원이 돼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무너지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금수는 뭐죠? 짐승이죠.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한 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생각이 허망해진다.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얘기 뭐냐면 그 생각에 잘 될 것이고 복 받을 것이 이런 것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서 허탈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음이 어두워진 것은 이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계속 슬프고 우울하고 기쁜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흑암이 덮쳐보세요. 평안합니까? 불안하죠. 감사가 없죠.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안 좋은 일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련자가 되었다. 우리가 우상숭배 많이 할수록 결국은 미련한 자가 된다. 우상숭배 많이 하는 그 국가가 있습니다. 제가 네팔 갔을 때 보니까 그때만 해도 1996년도에 갔는데 얼만큼 신이 많냐면 그 나라 백성들 숫자보다 신이 더 많아요. 제가 갔을 때 3억 3천의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얼만큼 미련하냐면 뭐 돌을 닦는다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안 씻어가지고 그 얼굴이 새카맣고 막 머리도 덕지덕지하고 근데 도 닦는 노인처럼 이렇게 밥은 먹고 사나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리고 막 그 겐지스강 상류라 그래갔는데 물이 얼마나 시커멓고 더러운데 거기서 막 목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 저렇게 지저분한 물인데 어떻게 저걸 저기서 깨끗하고 저기서 그 목욕하면 거룩해지고 이렇게 한다고 복 받는다고 저런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큼 미련하냐면 물이 물을 보는 기준이 깨끗하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깨끗한 물, 더럽다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 네팔 사람들은 그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물 보면서도 거룩하다, 성스럽다는 거죠. 굉장히 거룩한 물이다. 종교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생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강이 어떤 강이냐? 그 강 옆에서 화장에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올려놓고 장례를 그렇게 치러요. 사람을 태운다. 그 부자들은 나무를 많이 해갔기 때문에 화장을 해도 그게 다 타버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많이 못 구한대. 그래서 사람이 타다가 말잖아요. 어디다 버릴까요? 그냥 강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우리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장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뭐 같이 갔던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일 때 이제 그 현장 리서치하러 들어간 거였거든요. 같이 갔던 자매님들이 그걸 보고 와서 밥을 먹고 다 토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흑암이 완전히 덮인 땅이구나. 24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위생의 개념으로 봐야지 이거를 종교의 눈으로 보고 그 더러운 물에서도 거룩한 물이라고 목욕하면서 시커먼 물로 뒤집어 쓰고 깨끗해질 거라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도 그런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가 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구상 역사 속에 이 어리석음이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들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사드락메삭 아벤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던 거죠. 예.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러면서 달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있고 또 이스타엘 같은 여신을 숭배하기도 했고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애굽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곤충과 짐승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바로를 신으로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이 어떤 재앙이냐? 애굽 땅에서 신으로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계속 그 너희들이 그렇게 신이라고 믿었던 그 신들이 너희에게 재앙이 된다. 그 신을 섬기면 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이게 막 3일 동안 깜깜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래서 그 우상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우상이죠? 아들 우상, 장자 재앙까지. 양의 피 붙잡아야 하지만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신상이었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걸 본받아갖고 암몬 신인 몰렉을 위해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행까지 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은 미련하게 되고 그 미련은 자식까지 우상에게 태워주기는 그런 악행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3단체의 흑암을 꺾어야 되느냐? 3단체의 흑암을 꺾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가 프리메이슨 같은 거에 제일 윗단계에서는요.
신을 접신하는 단계까지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을 불러서 자기 몸에 귀신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 또 비밀리에는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흑암과의 전쟁, 영적 싸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경건과 불의가 왜 진노를 쌓고 있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자꾸 이렇게 짐승을 섬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고,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더럽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이런 정말 이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까지, 정복할 때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오늘날 너희가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아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까지는 하나님만 섬겼어요. 근데 그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 후대들은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족속들, 다 쫓아내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소다를 섬기는 걸 보면서 그걸 따라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한테 맡겨서 식민 통치를 받게 하고, 그래서 괴로울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하나님을 또 섬기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바알과 아스도아스라는 여신을 숭배할 때 그 사제들과 음행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서 3장 6절 9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바알 숭배는 여사제와의 성적 음행이 동반되었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타락은 육신 타락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막 이런 가정과 가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내력 문제, 그 집안에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늠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가 있든지 그 집안에 제사를 많이 드렸든지 그리고 신받아서 점을 치든지 부적을 갖고 다니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의 가정일수록 육신적인 타락, 간음하고 이혼하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도록 버려두시는 건데요. 그 죄가 차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육신적인 이 타락도 죄이기 때문에 죄에는 뭐가 쌓여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이 뭘로 나타날까요? 이것이 사람을 미워하고, 그죠?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런 영적인 타락이 끊어지지 않으면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기 때문에 결국은 미움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3절까지. 분정하게 되고, 분정하면 갈라설 수밖에 없고, 나중엔 살인하게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은 26절, 27절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런 타락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순리를 영리로 쓰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 시대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만 내버려뒀다가 이것이 어느 날 쌓여서 터지는 것이 뭘까요? 에이즈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우리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엄청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데요. 거기가 토테미즘 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짐승도 막 영혼이 있다고 그러고 막, 이 아프리카 이제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영화를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할 때 이미 들었고 그래서 보는데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보통 3일장을 치르잖아요. 거기는 죽은 사람을 밥상 옆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죽은 사람은 여기 있어도 그 사람의 영이 여기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또 이렇게 묻어두고 그러는데 금방 안 묻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얼마나 이게 막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영이 여기 안 떠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영이 다 있다, 거주한다. 이래갖고 신성시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 이 동성애까지 아프리카나 이런데 굉장히 심한데, 아, 이게 가짜 뉴스죠. 사람들이 이 마음에 미련한 자가 되다 보니까 그 처녀를 건드리면 에이즈가 낫는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에이즈가 더 빨리 확산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하면 의학적인 지식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예. 순리를 영리를 쓰는 이런. 어,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상당한 보응, 이 진노를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이 속에 그 몸에 벌써 탔다.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 벌써 바울이 이 로마서 쓸 때만 해도 벌써 67년도 70년이 안 되는 이런 때인데 그 시대 로마 시대가 뭐라고요? 벌써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마음은 가치가 없는 것, 거짓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일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가치함, 그 죄가 차게 되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가다가 이 죄가 계속 쌓여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진노로 막 무너뜨리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늘 29절부터 30절에도 32절도 그 얘기입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에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사형받아야 된다, 죽는다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요, 마약 시대가 오면서도 무감각해지고, 성적인 타락 시대가 오면서도 무감각해지고, 앞으로 동성애 시대에 올 수밖에 없어요. 불의가 막, 불의한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교회도 핍박 시대가 올 수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감각 시대는 뭐가 쌓여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쌓여져 가는 거죠. 쌓여져 가면서 뭘로 다 오느냐? 자연적인 재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곳곳에 지진, 기근, 전쟁, 그다음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예수다고 이렇게 막 말하는 이런 일들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만희부터 해갖고 지금 얼마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감각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우리가 홍수라는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지진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 땅을 흔드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가 빨리빨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홍수가 일어나고 왜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왜 땅이 갈라져서 아간이 거기에 다 들어가 죽고 이러니까 그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홍해가 왜 갈라져 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거기에 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습니까? 그냥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무감각 시대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빨리 복음 운동, 복음 운동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빛의 파수꾼이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다른 걸로는 깨끗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만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갈보리산 언약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경건치 않은 거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든 이 죄와 진노 이거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싹 없앨 수 있는 다 지울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어야 되고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영혼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깨끗해지면 우리 정신도 생각도 마음도 계속 말씀으로 치유되고 깨끗해지고 그러면 육신도 건강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흑암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무너졌지만
오늘도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며 이 땅은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갑니다. 전 세계가 정말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져 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 이때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정말 인생의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불의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사오니 이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